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당의 그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수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근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영원히 빈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인간들은 1차적으로 자기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충고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자기를 믿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거나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가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조그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땅덩어리가 적은 나라인데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는 그 주변에 있던 아주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치러 다윗 왕한테 솔로몬 왕한테 이렇게 조공 바치며 자기들 잘 봐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들이 나타날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웃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나라를 살리려고 다른 강대국하고 조약을 맺으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을 의지하거나 일본을 의지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지해서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왜 미국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중국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믿죠. 나라가 크다고 해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한테 붙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세게 불으면 역시 막 파도가 몇 미터 쳐가지고 지금도
배가 크더라도 한 3, 4m 배가 파도가 치면은 바다에 못 나갑니다. 뒤집어지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2000년 전인데 얼마나 배를 크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막 파도가 넘치니까 이 어부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겠습니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계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데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뱃머리입니다. 제일 위험한 데. 예수님도 사람인데 파도가 그렇게 막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난리 났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확실히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신 그 아버지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때 제자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정말 자녀로 낳으려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때도 너희들이 다 떠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람도 안 믿었지만 어떤 것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백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휴지 조각으로 바뀔 돈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순도 100%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릅니다. 오늘 또 기도하러 나왔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지성 부리고 싹싹 빌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막 한풀이라도 다 쏟아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 소리를 듣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그 말을 순종하고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듣죠.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100시간 기도 금식해서 그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돌로 깎아놓은 부처상이나 나무로 깎아놓은 그런 목상에 가가지고 인간들이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 돌이 귀가 있습니까? 나무가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멀리서도 통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단처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만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비난받는 그런 일을 안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만 믿는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기독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런 건 다른 종교에서도 목탁 두드리고 막 3,000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을 막 엎으려져 가지고 3,000번 해보세요. 무릎 다 문제 생기고 허리 아프고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가 그거를 듣고 합니까?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100% 믿는 믿음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나 돈이나 인생이나 절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나 이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거의가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을 몇백 년 전부터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우시아라는 왕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고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남유다 왕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남쪽에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이거 시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남북한이 나눠진 상태에서 북쪽에 김일성과 중국의 이 모택동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남한을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그러되 아람이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남쪽 유다의 그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고요. 이제 망했다는 거죠. 중국하고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남쪽의 대통령부터 백성들이 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게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6.25로 치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 대통령한테 보내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베가라는 왕인데,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마라. 예전에 시골에 나무를 뗄 때, 나궁에 나무를 뗄 때 그 나무가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부직갱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게 아주 짤딱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동맹을 해서 이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치러 오는데 그들은 부죽갱이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한테, 아하스 왕한테 말하라는 겁니다.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남유다 왕국을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사였으나 지금 현재 있는 왕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왕을 삼아서 자기들에게 조공 바치도록 식민지 삼게 하겠다는 겁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부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적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 그 두 나라가, 그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을 치러올 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복했다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남쪽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하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왕이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이거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하고 다윗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 네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치러오니까 이건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죠.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부터 백성들이 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네를 지키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게 물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게 미리 예언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여기에 처녀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인이 이사야 선지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젖떨어지기 전에 이 두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왕이 1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남유다 왕궁이 이 한반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허리를 잘랐는데 남쪽 이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스라엘은 한반도보다 더 작거든요. 거기에 잘려져 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은 2지파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거든요. 땅덩어리로 보면 이 남유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이 땅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내려와도 감당 안 되는데 그 위에 큰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거를 치고 왕을 죽이고 자기 꼭두각시를 왕으로 세워서 식민지 삼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떨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킨다. 그 1년 안에 이 두 나라의 왕이 다 죽어버렸어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해도 막 싸우치고 자기 한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말 이 교제가 돼야 된다. 근데 왜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러고 기도 많이 하면 마음 편안하고 기도 안 하면 조금 죄진 것 같고 그러냐? 이 믿음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몇십 년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만 믿었어요. 사람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아버지를 100% 믿어서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아멘.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고 작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믿으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조금 있고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46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들이고 공력을 쌓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146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있습니다. 146편 1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의 방백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치면 장관급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죠.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이 초청된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2m 70짜리 골리앗한테 정말 이제 이 소년이 20살도 안 되는 소년이 그 거의 3m 되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사울도 벌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고 그랬어. 가가지고 너는 개다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해서 물맷돌 5개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던져서 한 3m짜리를 고꾸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확실히 지킨다 그러면 아멘.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아멘.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고 자기 주위에 이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사람이 또 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지시를 받으며 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나를 믿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가 알아서 내가 지금 벌거벗었구나. 내가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것처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파리가 와가지고 달라붙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 갈비뼈가 다 나가 배는 그냥 복수가 쳐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한민국은 배 터집니다 지금. 시켜먹고 살 빼려고 약 사먹고 뭐 다이어트라고 어디 가서 몇십만 원씩 주고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서 영은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선포가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감옥에 갇혔어요. 바른 소리 하니까. 바른 소리 할 때 그 소리를 잘 안 받거든요. 선지자들은 계속 붙잡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왕국의 감옥에 계속 갇혔습니다. 어떤 때는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건데 저거 살리라고 해가지고 이 혼옷 전부 다 내려가지고 내려줘서 이 겨드랑이에 싸가지고 위에서 꺼내가지고 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성령이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건 종교성입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모양만 바꾼 겁니다. 절 안 하고 삼천배 하고 두드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그걸 이제 이 시내에 와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양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기도 안 믿고 돈도 안 믿고 방백들도 믿지 않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도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믿고 있던 것이 넘어질 땐 같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만 안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대로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견고하다 이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집만이 무너지지 않고 그날에 구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멘. 이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만 믿으며 파도가 쳐도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죽음이 와도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유다서 3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현재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개역 한글에는 도라는 것이 붙었는데 그 믿음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인데 한 번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 택함받은 청함받은 상태에서 택함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성도한테 단번에 이 예수의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과 이 구원은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믿음의 길을 자기의 속에 사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 100세에 이를 때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예요. 자기 상황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100세고 자기 부인이 90세라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믿음을 섬겨 주인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거저주시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사는 복된 예수와 연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